11절 한 구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니라. 우리 주님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힘은 섬기는 자세가 완전히 갖춰져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섬김의 생활의 힘이냐? 여러분, 진실된 믿음을 소유했을 때 오는 힘이요, 두 번째는 신실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에 빛이 되어 일하는 자가 신앙생활에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일할 수가 있고, 또 모범적인 축복의 신앙생활도 영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또한 모범적인 신앙은 성경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또 행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모범적인 신앙이 되고자 하면은 늘 신앙의 힘을 갖되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과거를 회상하되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대로 나와 주님 전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온전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성도가,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혼자 오셔서 죄인을 구하러 왔는데 우리 성도가 달라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고자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내가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 고집과 아집과 편견의 모든 시기와 질투의 교만의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힘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힘을 얻어 세상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늘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속한 성도이기에 늘 성도는 분명히 언행이 단정해야 되고 늘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서 거듭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마태는 성도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했습니다. 또한 어두움에 여러분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처럼 모든 일에 밝고 깨끗하게 세상을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늘 세상을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되 기쁜 마음으로 웃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여러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 TV에 보니까 웃는 거라고 합니다. 부모를 웃게 만들어주는 자녀가 최고의 효도라고 효자랍니다. 웃게 만듭시다. 믿습니까? 누가 제일 못된 녀석이냐? 부모를 웃게 만들지 않는 녀석이 제일 못된 녀석이래요. 아멘? 오늘 아멘 않는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드는 자예요. 웃게 만듭시다. 마누라도 웃게 합시다. 신랑도 웃게 합시다. 없으면 예수님이라도 웃게 합시다. 그래야지. 과부면 호랩이면 누구를 웃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웃게 만들어야죠.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기쁘게 하되 주님 앞에 모범을 보이는 착한 행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합당하게 행하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에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까요? 환난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그러한 못된 고난은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꺾었기 때문에 오는 대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두한 것 때문에 대가요. 여러분, 교만의 대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것도 교만이요. 믿음을 적게 만든 것도 교만이요. 온전치 못한 신앙을 가진 것도 교만에서 온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병든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고난이란 두 글자가 소리 없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광야의 삶은 불순종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인생의 삶에 광야가 온 것입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사막입니다.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죠. 삶의 고난이죠.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광야의 삶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순종은 환난과 역경을 만들고, 불순종은 가난을 불러오게 만들고, 불순종은 마음의 고통에 심하기 때문에 중한 질병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에서도 앞에서도 뒤에서 눈동자랑 같이 나를 바라보시며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52 12절은 말씀했어요. 인간은 삶 속에서 모험과 고난 없이는 큰 상이 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고난 뒤에 상급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유익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 뒤에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생각하며 지혜롭게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이하의 사무엘을 봅시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써니르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간이 왜 신을 믿어야 되느냐고요. 왜 인간이 신을 찾아야 되느냐고. 인간 스스로가 여러분 세상을 잘 살고 세상을 슬기롭게 은혜스럽게 살고 싶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지음받았을 때부터 연약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지 못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산다면서도 쉽게 자기의 생각이 앞서서 무너지고 자기의 뜻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여러분 세우지를 못하고 때때로 죄를 짓고 때때로 내 뜻대로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산다고 하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성령 앞에 고백하고 있지만 그것도 예수님의 도우심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을 때 고백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내가 죄 짓지 않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이,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죄는 나를 향하여 춤을 추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시편 28장 7절을 봅시다. 시편 기자는 요한은 나의 힘과 방패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힘과 방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46장 1절에도 시편 기자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이 왔습니까? 가정에 고난이 왔습니까? 인생의 삶이 괴롭습니까? 생각지도 않는 질병이 왔습니까? 심한 마음의 고통에 여러분 갈등이 왔습니까? 당신의 환난 중에 만나고 도움 줄 자는
여호와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바위시요, 우리의 의인이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절망하거나 죄로 인하여 괴로워할 줄 우리가 아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 죄는 여러분 고통의 죄일 뿐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계시니 우리는 회개하면 안전하고, 그가 계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는 그의 품 안에 안전한 복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42장 12절을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기서 1장만 봐도 눈물투성이에요. 생각지도 않는 전 자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그것도 모자라 애까지 난 마누라는 욥을 비웃고 욥을 저주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뒤져라 그럽니다. 근데 욥은 안 죽었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실 때 남편은 아내하고 다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가 뒤지라고 얘기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남편은 나가 뒤져 죽지 않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네? 아무리 남편을 저주해도 남편은 더 싱싱하고 더 아내보다 건강하고 더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부릅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여기 42장에 보니까 처음에 복보다 욥이 부자로 잘 살았지만 더하게 하시고 양 1만 4천 마리와 약대 6천 마리, 소 1,000마리, 암나귀 1,000마리 주신 줄 믿습니다. 남편을 욕하세요. 저주도 해도 괜찮아요. 남편은 부자가 돼. 우리 김장로 아멘 했잖아요. 누가 복 줍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요. 아니, 지금 세상에 초 3마리면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장로님 맞아 안 맞아? 약대 1,000마리에 부자입니다. 남편을 욕해. 어떻게? 돈 못 벌으니까. 한국인들은 5천년의 역사가 가난한 민족이야. 남자는 나가서 무조건 돈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고 사업하다 망하고 보증 서서 망하면은 아내가 나가 뒤져라 하는 줄 그렇습니다. 남자가 돈 못 버는 것도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남자가 보증 서서 망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아멘. 이유도 없이 날아가는 참새가 뚝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참새가 잘 날아다니고 짹짹거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걸.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고 보증사다 망할 수도 있고, 아멘. 남의 여자 쳐다보다 얻어 터질 수도 있고, 아멘. 이 장로님 아멘 하셔. 사모님한테 요걸 얻어먹어도 그게 더 복이야. 나중에는 소 1,000마리 누가 줄지 어떻게 알아? 어차피 양은 있어도 한국에서 못 키우니까 15,000마리 주어도 뭐 필요 없고 소나 많이 주십시오 기도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고난이 고통이 있을 때는 욥기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오지금은 하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의 정강이에 악창이 생기고 깨진 사금파리로 악창을 긁습니다. 피가 질질 나는 거야. 아유, 어느 아내가 좋겠어. 망한 데다가 악창까지 있으니. 성집사 맞아 안 맞아? 응? 그런 남편 볼 여자 어디가 있겠어? 돈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그게 또 악창까지 나니 어느 여자가 이쁘겠어?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뒤져라 그럴 수밖에. 아멘? 아멘? 성경은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서 원망을 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질 않았을 것을, 내가 어머니 무릎팍에서 쭈쭈바를 빨지 않을 것을, 어째 나는 당신이 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이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도 돌아서고 나서 회개를 해. 어이구, 이놈의 주둥아리가 문제지. 탁 때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의인이었던 욥의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전 재산이 없어지자 그의 하나까지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실함, 그의 근면성, 신실함, 그리고 욥은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의 인내성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응? 여러분, 그 안에까지 그 고통을 주고 비웃거리고 여러분 비난하지만 아버지 무서운 여러분 고통까지도 참으면서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척도를 제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 따라서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세운 줄 믿습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외롭습니까? 고난이 오고 여러분 고통이 오고 삶의 희망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분명히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당신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 연약하고 내 믿음이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당신의 뜻에 내가 순복할 수 있는 믿음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자녀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결혼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결혼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새끼를 안 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자녀를 낳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고 그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전적으로 아멘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심을 때가 있으면 자랄 때가 있고 내가 뭐를 심었으면 풍성하게 파랗게 잘 자랄 때가 있고 또 가을이 되면 싱그러운 오국백과가 익은 것 같은 열매 맺을 때가 있고 낯을 들고 추수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인간이 뭘 알겠습니까? 1초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얘기예요.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헤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자를 만나느냐, 어떤 인간을 만나느냐, 복이 될 수 있고 덕이 될 수 있고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복도 저주로 바뀌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화가 복으로 바뀌어. 믿으시면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화가 복으로 바뀌는
역사를 성도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즉 여호와의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회복의 축복은 주위 사람이나 가족이나 친지나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부름을 삽니다. 욥기서 42장 11절 12절에 보면 욥의 고난을 받을 때 모두 그의 것을 떠났다라고 욥은 기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다가 망해보세요. 친척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촌이 어디가 있고 당숙이 어디가 있고 형제가 어디가 있고 형제한테 돈 100만 원만 달라고 해도 비웃어버리고 없다고 그래요. 자기는 은행에 몇십억씩 갖고 있어도 그래요. 네? 없다고 그래요. 없다는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돌아서 해야죠. 나는 그것을 바라봤어요. 우리 가족 사례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님 시골서 농사를 지는데 밭을 3,500평 논 7마지를 지었어요. 시골서는 그냥 먹고 살았어요. 시골서 5살 때요. 콩밭을 매는데 서울에 계신 우리 고모님이 오셨어요. 우리 고모님이 오셨는데 밭에서 콩밥을 매다가 일어났어. 야, 어떻게 네가 여기 오기를 어떻게 왔느냐? 오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떼약 펼쳐서 콩밭을 매는데 이런 편. 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보리쌀 5가마니만 장례로 날 좀 해주십시오. 그래. 우리 아버지가 딱 잘라서 없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앞에 아들을 안고 딸내미를 안고 아들을 뒤에 업고서 다시 갔어요. 둘째 아들을 업고 없다고 그러고. 내가 어렸을 때 5살 때 그걸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백혈병인 걸렸어요. 큰아들이. 고모님은 돈으로도 못 고치고 의사도 없고 그래서 서대문 영천교회 천막치고 미군들이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는 순복음교회 최초의 영천교회를 갔어요. 1960년대. 거기서 미국의 선교사를 만나 안수받고 백혈병을 고쳤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시집갈 때 중학교 나온 고모부를 만났어. 그냥 옷 입은 채로 몸빼바지로 농사를 짓다가 시집을 갔어. 재산이라고 이런 채는 가져간 것이 없어. 대천에 있는 남자가 키는 조그만 해도 똑똑하더라. 중매자인가 와서 돈도 필요 없으니 그냥 입은 채로 그냥 가거라. 시집간 거예요. 그런 두 부부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고모님은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자예요. 일자 무식이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지금 글씨도 잘 쓰고 성경도 잘 봐. 권사님이시고, 고모는 독학을 해서 판사가 되었고 재산이 7천억이 넘어. 난 고모님 만나면 맨날 우리 아버지 얘기해요. 그래서 안 만나. 괴로워. 그 백혈병 아들은 인천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서울대 졸업하고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아서 공대 교수가 됐어요. 가난합니까? 눈물을 흘렸습니까? 고난의 피땀을 흘려봤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을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붙들고 애원할 자 형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순복음교회 지을 때도 30억을 내놨어요. 옛날 30억이 적습니까? 욥을 봅시다.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가난과 핍박에 욥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욥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동방의 의인으로 욥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라고 욥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끝까지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성도가 깨닫고 안다면 너희는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그 인내의 열매, 욥처럼 여러분 갑절의 축복을 얻어낼 줄 믿습니다. 욥처럼 고난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마누라의 그 악한 악처의 말을 이기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삶에 절망이 왔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버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복하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난을 이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할 수 있는 권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나는 은혜를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겸손하십시오. 당신이 겸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당신이 큰 축복을 얻어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고난이 왔습니까? 그 고난은 회개거리입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반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하늘의 법과 인간의 계산하는 인간의 법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위하여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분명히 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한 인내와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 편인 줄 믿습니다. 분명 시편 기자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고 멸망의 문을 크고 넓지만 그 길로 들어가는 자는 너무나 많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정말 마지막 때에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시고 여러분 악한 길에 여러분 등을 돌리시고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생명나무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예물하고 살면은 하나님은 도와주신 것커녕 그 어떤 심판만이 너에게 있을 뿐이라고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삶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선하게 삽시다. 의인으로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의 척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47장 6절에 시편 기자는 의인은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악인은 과실을 맺지 못합니다. 떨어진 낙과입니다.
그리고 그의 잎사귀는 다 말라서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그의 과실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시에 특품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고 오직 의인의 믿음에 우리 육같은 믿음으로 살아서 수천 마리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약대 15,000마리 이상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